안녕하세요. 공부는 예배요, 학교는 선교지입니다. 오늘 첫 개학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 이제 만났습니다. 예, 여러 학교 학생들을 만나서요. 또 너무나 이제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어느 학교에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렇게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는 예배요, 학교는 선교지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의 학창 시절, 특별히, 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음, 토요일 시간이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이런 저녁 시간에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제일 행복한 시간, 일주일 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교회 가는 게 좋았던 그런 거죠. 공부보다도. 그래서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 이 중학교 때보다 더 못하게 되어서 이제 제가 청운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죠.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공부는 예배요. 꽃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학교는 선교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읽은 이정훈 교수님의 성경적 세계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 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이정 교수는 그분이 본래 이제 음, 불교 쪽이었잖아요.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앞장섰던 분인데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께로 돌아오고 지금은 그분이 이제 법을 전공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를 꼽히게 하고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하고 선진국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 영향을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를 만든 사람이다. 그러면 의자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의자를 만든 거죠. 빵을 굽는다. 그러면 빵을 굽는 그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빵을 구우니까요. 이거 여기에다가 뭐 몸에 안 좋은 거 넣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직업 소명.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를 바로 내 삶 속에서 이 참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이제 재화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장사 잘 돼서 수익을 얻을 때 다시 이윤 창출을 통해서 예, 이렇게 이게 바로 뭐 서구의 이 자본주의의 이 근간이거든요. 그 모든 사고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빵 굽는 사람은 빵을 굽는 것으로, 의자를 만드는 것은 의자를 만드는 것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모든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면 내가 주어진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 그렇죠. 예배 드리고 그런 건 좋죠.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삶은 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 교수님의 책에 의하면 바로 내가 속한 삶의 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독인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지금의 자본주의의 바로 시작이었고요. 그 사상이 이제 종교개혁에 바로 큰 힘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를 삶 속에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기는 삶을 사는 거. 그죠? 자, 이것이 종교개혁고 지금의 서구 사회를 만들었던 근간입니다. 이 근간. 자, 저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도 2년 반 동안 직접 노동을 하면서 칼 막스의 자본론이란 공산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도 읽어보고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그때 땀 흘려 참으로 아침부터 그 현장 노동을 할 때 너무나 힘들게 했거든요. 목사로서 내가 눈치 보고 일할 수 없던 거죠. 너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빳빳한 지폐를 받아서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줄 때 그때 저희 집사람도 하는 말이 행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때는 뭐 상가 교회를 보증금이라고 준비하기 위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것이 그때 우리 가족의 우리 아들과 딸은 대학교 다니고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이런 상황에 이 가장의 어깨가 무거웠는데 제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렇게 번 이 물질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게 너무나 이 기쁨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가치가 바로 내가 속한 삶의 부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오늘도 우리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개학한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너가 속한 그 학교는 바로 숨겨지고 친구들은 이제 전도 대상자라고 그것은 어떤 개교회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 뭐 학생부를 뭐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특별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뭐냐 이건 뭐죠. 그래서 공부는 예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점수 나오는 학생들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공부에 뭐 관심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말하자면 옛날을 구분하면요. 인문계, 뭐 공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인문계는 뭐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이제 우리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제 달라지죠.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뭐 농고, 상고, 공고 이렇게 나누지 않고 좀 멋있는 이름을 지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렇게 또 바뀌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의대 가고 법을 전공해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꿈을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주어진 것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이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전반적인 그림도 그런 겁니다. 그러다 어떤 틀에 집어넣고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뭐 학포 이미 이제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 이 상처받은 심정 안에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계속 학폭의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미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아니고 막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이런 게 계속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도 제가 청석공원에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마지막 실방하면서 뭐 가끔 한두 명이 들어와서 실방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청석공원에 돗자리 펴고 학생들 모고 햄버거 사 먹었고 그리고 유튜브 실방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풀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 모든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들이 참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학생들을 이제 이 마음에 부모님들은 용돈을 줄 수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 속에 영혼에 생명 주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에는 나는 누구인가 답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풀려지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요, 바로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서구 자본주의의 바로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스며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만난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에 지나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문제집을 제가 쭉 보면서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연구하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좀 더 멀리 보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놀기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준 삶의 현실은 크게 학기 중 방학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자유롭게 또 모여서 떡볶이 먹고 또 대화 나누고 놀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어디로 책상으로 공부로 그래서 공부는 예배다 주어진 삶의 그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서 공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저는 공부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선교지. 자, 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뭐 재작년에 학교란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졌잖아요. 학교에 그 막 이 뭐예요 이 귀신들이 막 출몰하고 막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학교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물론 학생들의 권익이라든지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체벌이라는 걸 사라지면서 선생님들이 전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반에 만약에 분위기를 흐트리는 학생이 있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학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오늘 간단하게 누구누구는 어디 학교에 성묘사로 성년에서 보내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반에는 이제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구성된 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교마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새롭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납니다만 제가 잠깐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와서 계속 이제 거기에만 신경 쓰고 제가 드림센터에 오니까 학생들이 목사님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 안 했죠?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 문제, 저 학생 저 문제 모든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학생들의 삶도 치열합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 관계 안에서 말 한마디로 말이죠. 막 오해,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말이 건너서 여러 가지 얘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예배요. 학교는 선교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공부의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여러분의 소질, 또 하고 싶은 분야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구로 이사 갑니다. 대구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경기도 광주 출발해서 대구로 가까이 가다 보면 칠곡쯤에 가면 그 고속도로 옆에 벌꿀 그래서 벌꿀 키우는 분이 있어요. 그게 막 이 건물 빌딩이 있고 그분 얼굴에 전체로 이제 벌꿀들이 탁 달려 수천 마리가 이 얼굴에 몸에 달려붙은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 듣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영어와 수학을 공부할 때 나는 이 벌꿀 키우는 것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벌꿀 키우는데 와, 전문가가 되었죠.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을 잘해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꿈을 키우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 했죠. 예수님이 있고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학교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만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스크를 벗은 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제. 물론 또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도 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는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 내 새로 만난 친구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친구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져서 그 친구들을 참으로 죽음에서 구원할 겁니다. 구원하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복된 삶을 열어줄 겁니다. 이것이 이날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그냥 학폭에 연루되고 공부에 재미없고 그러면 공부 재미없어 그냥 뭐 바깥으로 나돌면 학교 밖 학생들은 세상에서 열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학생들과 겪으면서 오히려 지금의 우리나라는요, 그냥 학교, 학원, 집 이렇게 오가면 이렇게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또 그대로 살겠지만 그보다도 이 학교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을 풀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청소년기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소년기에 어떤 싸워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켜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 이게 총량 법칙이라고요. 나중에 어른 돼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 또 뭐 그럴 수가 있죠. 제가 그런 학생들을 이제 또 청소년 사역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계속 제가 믿음을 심고 인도하고자 했던 그런 경우 있었는데 제가 그런 학생들조차도 제가 많이 격려합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인생을 경험했다. 그럼 철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이 자리에
실방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 나라의 민족의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3년여간의 청소년 사역을 경기도 광주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섬겼던 학생들 이웃교회로 붙여주고 저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메시지로 만나려고 오늘도 실방을 한 겁니다. 예. 꽃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로 이사를 갑니다. 월요일 날요. 자, 공부는 예배입니다. 학교는 여러분의 선교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한 이번 학기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또 분들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 전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